나도 죄를 짓고 어차피 너도 죄를 짓는데 내가 뭐 지은 죄가 뭐 그렇게 더 큰 죄겠어 하면서 뭐 우리는 어차피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덮으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회개하면 어차피 천국 가요 라고 이런 막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조금 이제 더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목사가 이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했을 때 덮고 이제 쉬쉬하려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용납해주는 것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마치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인 양 잘못 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말도 안 되게 그 악을 이제 덮어줘야만 이렇게 게임이 끝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이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악인은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것들과 악에 대한 것들 두 가지를 조금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혼용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악은 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개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어느 정도 중첩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만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다르고 성경의 원어에서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짚어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죄는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실격, 실패를 이제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중을 해야 되는데 10점짜리 딱 이렇게 화살에 맞춰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본성 때문이고 육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어느 누구도 탈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악은요, 고의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 선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인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리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 가인의 악은요, 죄라는 표현이 아니라 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범죄에 있어서도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이제 죽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악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악행은 무엇이냐면 죄는 일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피해를 드린 것인데 악행은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의도적으로 입힌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처리도 분명히 성경에서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계속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의거하여서 내 절제 안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큰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여서 지은 악에 있어서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요. 다윗도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집안의 칼이 영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신 장면들이 있죠. 이 부분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악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이 악에 있어서는요, 예수님도
경고하시고 그리고 훈계하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악을 볼 때 그 악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악에 대한 처리는 다르게 나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악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사기를 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물을 함부로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의도한 것이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교회 내에서 이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고 이렇게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악인들이 더 힘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악인들이 무고한 선인들을 이제 밟아 죽이는 것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사법 제도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산불을 낸 사람이랑 요리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산불을 낸 사람이랑 의도해서 산불을 그저 강행한 사람이라는 당연히 법적인 형량이 다르겠죠. 이제 성경도 똑같이 우리가 부지 중에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라는 것들이 내기에 나와 있는, 고의로 죄를 지었을 때,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살해했을 때, 그쵸, 이런 어떤 제사의 방법조차도 레위기에 나오지 않고 민수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아예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물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어떤 인간의 반역 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들을 반드시 지적을 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악을 보았을 때 그 악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참아내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분들이 악에 대한 자기 방어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분이 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해자를 봤을 때 악에 있어서 이제 리더십 내에서 이제 제대로 처리하는 것들이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죄인이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리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